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초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 떠나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면서 기적을 만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AP통신에서 미국 성인들에게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미국인의 80%가 신이 베푸신 기적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의미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볼 때에 이 질문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아니에 따라서 기적이 존재하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자때부터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도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임을 우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자요 신학자의 아버지인 성 어거스티누스는 나는 기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이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또 계속해서 바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인하여 능력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물로 포도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그 길을 분명히 찾아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를 벌인 주인은 많은 준비를 합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특히 잔치에 흥을 돋구는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합니다.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자 초대받은 하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흥겨움이 넘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선민들은 바로 안다면 큰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파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이기지 않은 그런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건강할 때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병이 들면 손가락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돈 역시 한순간에 불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힘만 가지고 다 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역시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굴비였듯이 줄줄이 감으로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의 지능지수는 0.3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또 입질을 합니다. 또 입질 바로 끌려가는 동료의 발붙이는 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입질을 계속합니다. IQ가 0.3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죄와 실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IQ 0.3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힘을 믿고 또 제법을 믿는 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피하라 합니다.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자기 힘을 자랑하면 그것처럼 미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든가 수치심의 노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치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랍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른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것이 기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시고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우리를 구하게 하십니다. 위기를 만나는 우리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쁨의 잔치가 무르익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인은 난감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바로 이때 그 문제를,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지만 사역의 초기라 기적을 못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잉태한 사실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비록 자신의 몸으로 나왔지만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담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적을 만드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니 주님도 못할 것이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이성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한동대 김영일 총장님이 간증인 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사진을 보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합니다. 그런데 결혼 조건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 1장은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런데 2장에 와가지고 딱 막혀버렸어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갈수록 대단합니다.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다녔다니 이것은 바로 질병보전의 법칙에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12장에 가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힘으로 성경을 이해해보니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볼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이 믿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물로 포도주 나는 것 지금 좀 먹기가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비결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러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살의 몸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짓을 확신했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믿음을 여기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에게 무에서를 만드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열악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집에는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이나 발을 씻는 물돌 항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크기는 40m 정도 되는 큰 항아리인데 본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을 보면 잔치니까 6개가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화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화인들에게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열매쟁이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도저히 어쩌보면은 이쯤 되면 화인들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주님, 금방 차면은 왜 물을 떠다 달라고 합니까? 왜 떠다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 한마디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합리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전 그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적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뿐입니다. 이런 신념으로는 기적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오직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순종은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책임져 달라고 맡김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인정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토를 다리거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성과 상식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끼어드는 것이 실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 도농의 큰 회사 앞길에는 시계수를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목사님이 시계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하면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젊은이는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목사님께 찾아와 자신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다 폐병으로 죽었고 현재 어머니도 폐병으로 누워 계신데 자기가 버는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바로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은 11조를 드리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우리 11조를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쌓아줄 곳이 없도록 주실 것이고 당신은 사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매월 떼먹지 않고 10년을 드렸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젊은이는 그 부처에서 가장 큰 전자과 제품의 대리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까? 자신의 약품을 바로 이 약품과 한계를 가지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먼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